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지옥도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불쌍한 우리 인생들이 이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 내 믿음이 결코 떨어지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신앙이 내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여,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지만은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주 예수여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원수의 회방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믿음을 잘 지켜서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충만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육체가 죽어가며 또 하나님의 영혼이 죽은 이 신령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밝히 가르침을 하여서 너희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영혼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손 대대로 참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참말로 그들이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좌우로 우러나 초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주께서 종의 입술과 힘을 주고 나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끼쳐주셨사오니 아들의 피가 없이는 아무도 온전치 못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를 세상에 쏟아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가 영원한 죄에 처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범사가 화평케 되고 하나님 아들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깨끗하게 병을 고침받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공로로 받게 되었사오니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참 사랑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제 죽은 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후에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주께서 종의 입과 혀를 주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첫째로 대한 부활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을 주사 하나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 안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부활 생명인 예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생명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영생을 몰랐다. 사망꾼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림으로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세상이 그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아들은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세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무덤에 묻혔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무지한 의인의 피를 흘림이 증명되었다. 무지한 피를 흘린 값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세상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망 권세자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음을 보증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증거가 나타난다. 권세 있는 교훈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 예수의 이름과 피의 증거로 귀신이 떠나가고 연약한 것과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영이 생명을 얻는다. 성령을 모신 자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내 평생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은 밥 한 끼 먹여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 한 그릇 마시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누군가가 생명을 버려야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면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식이 죽는다면은 그 자식은 자기 생명이 그게 한계입니다. 부모는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갈 때에 그렇게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 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에게 밥을 먹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에게 옷을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내가 줄 능력이 없습니다. 저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저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십니다. 나는 저 아이의 삶만 낳았지 저 아이의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런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을 내게 주셔야만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2000년 전까지는 아무도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만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면은, 순종하는 자는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주는 3, 4대까지만 끝나지만은 복은 1000대까지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은 육체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 1000대까지 계속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과 선자의 글을 통해서 그들은 복을 받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그들이 지옥 가는 길에서 해방되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은 있음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이 있는 줄 압니까? 창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다고 했던 문둥병도 고침받았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병이고 남에서부터 장님이고 남에서부터 벙어리 된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만 가지고는, 그 입으로 하시는 말씀만 가지고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반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부터 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달리면, 내가 들리면은, 그러니까 땅에서 들리면은 온 세상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 죽으면은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들리면 온 세상을 내게로 이끌거니라. 모세가 장대에다가 뱀을 단 것처럼, 구리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주님이 왕노릇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왕노릇할 것이고 이방인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좌우편에서 당신의 왕노릇할 때에 그런 권력자가 될 텐데 말이요. 당신이 돌아가신다면은 우리는 그럼 뭡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죽지 마소서. 당신이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사람들 같으면은 야, 제자 참 잘 키웠다 할 텐데 주님은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부터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나는 버림을 당하러 왔노라. 나는 채찍에 맞아야 되겠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지, 침뱉음을 받고 얼굴을 가림을 받고 외면당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다 뭔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은 버림을 당하고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외면당하러 오신 겁니다. 욕을 먹으러 오신 겁니다. 침뱉음 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겁니다. 섬기되 어디까지 섬깁니까? 당신의 목숨을 팔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노예니까. 주인이 종을 팔고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예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처럼 사람을 사는 자에게 팔렸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는 합법적인 재판으로 재판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는 죽임을 당하도록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합법적인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는 합법적으로, 죄가 없는 자이지만은 죄인처럼 죽임 당해야 비로소 우리의 죄가 대속받는 것입니다. 실수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목숨을 이제 빼앗는 자에게 내어놓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뜻대로 해라 하고 십자가형을 은도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도 하고 베레벨 희롱도 하고 멸시를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요, 헛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멸시받아야 될 것을 당신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 것을 당신이 대신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가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머리가 고통스럽게 이런 고난을, 근심을, 염려를 해야 될 것을 당신이 면류관을 써서 그런 것들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평안을 빌라 하십니다. 평안하라.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평안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가 39대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연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영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정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써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그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형을 달려 죽음으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의 목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목숨은 나에게는 영생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지옥 갈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끼쳐 주신 겁니다. 꺼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죽어야 제자들을 살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세상을 살리니까, 그렇게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죽음을 죽으라고 내게 명령하셨고 내게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다.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고난의 죽음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죽으셨다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절망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절망일 것입니다. 예수도 죽었네? 살아나지 못했네? 그러면 우리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 헛된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려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무지한 피, 의인의 피 흘린 증거가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에게 담당시킨 것이 확정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장차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시인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 하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나시고 당신이 또한 생명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질문한 것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는 마지막 부활 시에는 그때는 살겠죠. 아니라 지금 살아나리라 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부활이 그때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라 하신 것은 언제든지 당신이 생명을 주시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실수로 죽는 자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부활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은사입니다. 그걸 신유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무덤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를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들은 죽을 때가 안 됐어요. 물론 죽을 때가 된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안 돼서 병으로든지 어떤 그런 일로 죽었는데 무슨 믿음?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린다고 하는, 저 송아지가 죽고 양이 죽는 것처럼 죽으면 나를 산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무덤에 다 들어갔으면 묻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그냥 목을 꽉 쥐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관에 넣어가지고 땅을 다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사람 그대로 수위만 입혀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그대로 목은 누르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그 무덤에다가 큰 돌을 막아놔요. 안에는 그냥 무덤에 그냥 그대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죽은 자가요. 그냥 그대로 걸어놓으면 돼요. 근데 오늘날을 보면 냉동실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난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 죽은 경우에는. 그러나 또한 염할 때요, 목을 바짝 묶어버립니다. 숨 쉴 수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장례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딱 숨이 끝났을 때에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그리고 천둥처럼 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많은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신유라고 합니다. 신유.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가 죄사함 받음을 인하여서 그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효과가 나타나서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장차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고 신유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장차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나는 반드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냐? 병든 자는 고침 받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의 능력은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거하면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그가 증거하면은 병든 자고 고침받습니다. 그가 증거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침례받고 순종해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신유로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생명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해서 신령한 몸으로 의인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다 부활하긴 하는데 의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죄인으로서 부활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침례 요한까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그리고 선자들과 그리고 침례 요한까지는 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구주라고 것을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가르쳤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다시 살리라 보여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믿으라. 그리고 내 피 흘린 공로가 너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라. 율법의 정죄로부터, 양심의 정죄로부터 네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네가 믿으라.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맨날 죄인이래. 그러면 주님의 보혈 공로를 어디 갔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난 죄입니다 한다면은 그런 산받을 길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 죄를 사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너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요, 그리고 너도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가진 자입니다. 그 증거를 가진 자는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옛사람은 물에 장사 지내고 너는 이제 영원히 의인의 부활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의 죽음과 같이 죽음에 연합했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아래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고 믿음을 우리에게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서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중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시키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이것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내 손으로 모아서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내 자신 몸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것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모든 육체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사람만이 11조와 헌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못 드린다? 그렇다면 아직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은 아직도 물질이 내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빌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물질인데 둘 중에 네가 택하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면 네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물질은 네 주인이면 나는 무시가 되고 하나님은 무시가 되고 그 물질이 네 것이다. 물질이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시간도 내 것 아니요, 내 몸도 내 것 아니요, 물질도 내 것 아닙니다. 심지어는 남편도 내 것 아니요, 자식도 내 것 아닙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요,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인정할 때만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오. 무릎 꿇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면은 난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배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거 믿음이 안 자라면 어떡하지? 그것도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면은 내 자식의 신앙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천열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인간의 생각을 못 드립니다. 왜?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달 월급 탄 건 몽땅 다 드립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쓸 거 생각하지 않고 11조고 떼고 떼는 거 없이 그냥 몽땅 그냥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이제 헌신한 건데, 그때 청년 때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결혼하게 되면은 이 물질은 내가 비록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물질을 벌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결혼하게 되면은. 왜? 부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돼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나 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할 말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몽땅 드린 겁니다. 심지어는 월급 모아놓은 것까지도 모자란 거 채워가지고 처음에 이제 서운한 것을 모자라니까 그까지 몽땅 꺼내가지고 다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우리 나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니 지금 모친을 모시고 있고 또 장차 이제 전세도 얻어야 되는데 그때 월세 살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 교회 내버리면 장차 어떻게 살려고 이걸 다 드리느냐, 받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께 서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내가 그걸 헌신하려고 약속한 걸 몰라요. 모르니까 아마 그 말씀 하셨을 겁니다. 나를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그리고 드려야 되고, 2번씩이나 말씀드려야 돼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 처지를 아니까, 어떻게 생활을 가는 줄 아니까, 어머니도 아니까.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교회에다가 목사님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경영 받으시지 않겠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필요한 곳에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에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청년 때니까 물론 가능했겠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때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물론 그때는 내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다 가져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드린 것은 그보다 클 수 있죠. 다만 내가 이때 헌신하지 못한다면, 청년 때 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결혼해서 한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은 그때 그와 같은 헌신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재물은 내 것 아니다. 그거 가지고 능히 전세를 얻을 수도 있고 능히 잘 살 수도 있겠지나, 그러나 한 번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길 수가 없고, 사람과 약속한 것도 어기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내가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에 담대함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내 육체의 시간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가 있어요. 바쁜 중에도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병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병으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 내 자녀의 장래가 막히면 어떡할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공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1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큰 교회에서는 살해주고 하니까 다 생활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나가서 할 수 있을까? 암담했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부흥을 못 시켰다 할지라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와 같이 예배당을 주신 것도 그때그때마다 물질을 채워주셨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안샘을 통해서 최초로 먼저 건축원금을 드렸고, 그 건축원금이 쌓여서 또 이와 같이 여러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멋진 예배당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볼 때에 조각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은 그 구름 조각이 큰 소나기를 본 것입니다. 엄청난 소나기가 올 테니까 왕이여 빨리 마차를 갖추고 왕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신한대로 3년 6개월 동안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엄청난 비가 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작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누룩 한 동이가 가루 서말들을 다 부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적게 시작했지라도 장차 엄청나게 크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은 지금 적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로 인쳐보세요. 그렇다면 엄청나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언제나 11조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건축도 하고 월정도 하고 연보도 잘 드리고 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로 기쁨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현재보다도 갑절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아주시고 더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지만은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자녀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 마찬가지예요. 항상 걱정되죠.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군대 가서 과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 눈 밖에 나가서 내 가까이서 내가 안 보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 걱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도 한마디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군대에서 내 아들 주님께서 그가 군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저가 신자들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저가 간증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끌게 하시고 제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11조 드리고 믿음으로 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렇게 또 성장해 갈 것입니다. 나는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낳았다 할지라도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책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대학교만 졸업 잘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직장을 정말 제가 원하는 직장 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항상 위해서 감사하고 그 스스로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그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책임져주소서. 기도합시다.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것처럼 내 자녀 내 가족도 다 하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능력이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여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사오니 주 예수여 이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여 내가 또 함께 돌아왔다고 하는 표로서 11조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나타내게 역사하시고 있다면서 주 예수여 정말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돌아온 걸로 믿고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다 돌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이와 같이 돌아온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인쳐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도 마찬가지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것처럼 내 가족들도 모두 다 이와 같이 다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칠 것입니다. 주여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약속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감사함을 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면서 그 영혼들을 내가 불쌍히 여깁니다. 주 예수여 육체가 잘 됐다고 해서 영혼까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여,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육신은 잘 될 수 있습니다. 환경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직장도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영혼과 육체가 모두가 다 책임지고 환경이 다 열리게 한다면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예수여, 이것을 또한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위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는 것처럼 유지하는 것처럼 내 가족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서 정말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를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리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아버지 자녀 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부활신앙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부활신앙은 병자를 고칠 수 있으며 부활신앙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내 안에도 부활이요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제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사오니 주 예수여, 내가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시간도 드리며 또 물질도 드리며 내 육체까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곳 성령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이제 자매의 장례를 주님 옆에 맡깁니다. 주 예수여, 부모라고 해서 그들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모든 장례까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자녀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제가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군대도 늘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제 신앙이 더 신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배우자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비록 아버지며 낳을지라도 저는 낳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 예수여, 예수의 은혜 받은 아버지 아들이 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께서 정말 은혜 베푸사 이제 저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딸입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내가 가진 이 아버지 부활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의 참된 주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미실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151장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처럼 해도 주정령 사셨네. 은혜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세상 살고 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공과 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치 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수입의 10분 일을 드린 우리 바이크인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하시는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이크인산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족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라를 주신 축복을 수하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감사함을 드린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관이와 수인의 인진이 이와 같이 정말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이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인의 인진이 이제 구원받은 믿음으로 마지막 영생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모든 행하는 길에 주님께서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부활한 분들의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1조들의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보함의 연물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월 20일은 우리 교회 이전 감사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사 준비 잘 돼 가시죠?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할까요? 그것을 교육. 수요일 날 7시 반? 아니, 그래야 되겠네요. 6시 반에 끝나. 7시 반에 여유게 그렇게 하세요. 7시 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복 주시는지, 또 이 직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순종은 제사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무슨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새신자가 받는 복이 있고요, 또 믿음 있는 사람 받는 복이 있고, 집사가 받는 복이 있고, 또 권사가 받는 복이 달라요. 그리고 나에게 붙은 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사 때 보던 그 시각과 권사가 되고 나서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집니다. 전도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전도사의 보는 시각이 따로 있고 목사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아무리 적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시각과 전도사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것처럼 집사의 시각과 권사의 시각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정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충만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병든 자는 다 고침받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을 얻고, 그리고 부활신앙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해서 이제 골육 지친데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권사 임명 때는 특히 형제간들 좀 많이 부르셔서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또 그런 또 간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 1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속하며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됩시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셨네? 색깔 좋네. 그러니까. 아이고, 색깔이